하나님 말씀은 시편 36편 5절로 9절까지입니다. 시편 36편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의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봤듯이 1절과 4절은 인간의 사악함에 대한 일반적 묘사이고, 오늘 5절과 9절은 하나님의 속성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 그래서 인자하심이란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이 찬양하는 쪽으로 갑자기 이제 말씀이 확 돌아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헤세드는 7절에도 주님의 인애,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을 통해서 같이 표현되고 있는데, 자비로 번역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자비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속성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인간과 완전히 대조되는 속성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인생의 사악함과 비교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속성들이 거하는 무한한 우주를 향해 치솟아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인자하심이 하늘과 공중에,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산들, 그러니까 또 여기 보면은 큰 바다와 같다. 그래서 산과 바다가 주는 그 위용과 아름다움과 그 광엄함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서 사람과 짐승을 구한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모든 생명체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5절과 7절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주의 인자하심이. 그래서 시인이 이제 자기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속성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자비하심, 그 인애,
그 사랑은 우리 인생에게 어디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지, 누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해야 될지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라는 거죠.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항상 강한 척해도, 힘 있는 척해도 항상 고독하고 연약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사람도 홀로 있을 때는 신을 찾기 마련입니다. 자기의 의지처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때 인생들이 안다는 거죠. 내가 피할 곳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요즘에 그 이어령 이제 뭡니까, 학자죠, 학자. 뭐 옛날에 오늘날의 교육부 장관도 하셨고, 그분이 쓴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또 이번에 시집도 읽는데 그 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써놨던 것들도 이렇게 기록해 한 것이 보여요.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는 보면, 이분이 아직 신앙을 가지지 않을 때 시도 있구나. 근데 이제 그런 시는, 이제 자연과, 또 만물과, 뭐 이런, 그런 모습, 뭐 예술품과, 이런 걸 찬양하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또 뒷부분으로 가면서 아마 그 따님을 통해서, 복음을 이제 전해 듣고, 또 따님이 돌아가셨죠, 일찍.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뭐랄까, 그 시어들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시 언어와 하나님 만났을 때 시어가 완전히 다른. 그래서 뭐랄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구나, 변해 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외. 십자가란 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십자가는 어디에나 있다라는 거죠. 길거리의 사거리. 그러니까 우리는 사거리라고 표현했는데, 말하지만 그분은 그 사거리조차도 십자가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거리가 어디나 갈 수 있는 거리,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도 십자가가 있고, 땅에도 십자가가 있고, 사람의 삶에도 십자가가 있고, 어디든 십자가가 있다. 아마 구원과 생명의 상징으로서의 십자가가 보여졌겠죠. 이 땅이 돌아가는 것도 십자가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인의 신앙 고백을 절절히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 그분도 얼마나 열심히 쓰시고 총명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신 분인데, 결국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기의 강함이라든지 자식의 지식을 잃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인생은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를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알게 합니다. 우리 어제 1절과 4절에 인간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속성. 인간은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악으로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심, 진실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풍요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게 해줍니다. 그런 선상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죄송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좀 젊을 때 또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아직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물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인생이 시간이 지나고 연약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뭐냐? 우리의 지혜는 여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능자를 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견고한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이 다 꽃도 풀들도 나무들도 다 때가 되면 시들고 무너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도 결국은 그 한계가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그 고독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생명이 있고 풍성하며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내거나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